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듯이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으나 때가 찾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의 의미는 내 뜻은 뭐뭇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의 의미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과 다름이 없어서의 의미는 그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아무리 상속을 해도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지명한 개인 선생의 통제 아래 있으며 25세까지는 관리자 아래 있어야 하는 그런 로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개인 선생이나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후견인을 임명합니다.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는 서로 분명하게 다른 역할을 합니다. 후견인은 개인적인 사소한 것을 충전해 주었으나 청지기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에 대해서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14세가 되면 법에 의해서 이제 확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1, 2절의 그 로마의 상속에 관한 법의 그런 관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들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후견인 청지기 제도에 견주어 영적 경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 유년기에는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도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유대인으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료나 혹은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에 의해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을 구분해서 여기서는 바울의 유대인
동료, 그리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우리를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에 대해서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등학문의 사전적 의미는 배움의 기초 혹은 기본적인 존재라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영적 기초를 의미합니다. 특히 알파벳의 각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 문장을 이루듯이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에서 초보가 바로 초등학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것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울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지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정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때가 참회를 직역하면 시간 채움이 왔을 때, 즉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정한 때와 같은 그런 때가 되고, 여기서 바울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아들을 보내는 것에 아들의 선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의 대리인으로 이해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동행한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여인에게서 나셨지만 그러나 선지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의 대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동행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사고는 구약의 유대교적 사고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되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둘째 우리가 양자가 되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에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